No. Why? Number 93. Why does Abinadi use the phrase, the bands of death? 아비나다이는 왜 죽음의 줄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까?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이같이 하여 하나님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사 아들에게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중재할 권능을 주시나니 모사이아서 15장 8절. No. 아비나다이는 노아의 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다. 모사이아서 15장 8절고 선언합니다. 이 영어 문구는 후기 성도 표준경전에 있는 몰문경에만 나오는 구절이며 이 문구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비나다이는 이 문구를 4번 더 사용했습니다. 모사이아서 15장 9, 20, 23절, 16장 7절. 이 단어는 아비나다이의 가르침으로 개종한 엘마의 가르침에 자주 사용됩니다. 아비나다이가 이 문구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왜 이 문구를 사용하기 전에 몰문경에 나오지 않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한 구절은 킹 제임스 역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4절, 그들의 죽음에는 무리가 없느니라. 과 시편 107편 14편. 그가 그들을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그들의 무리를 부수어 쪼개버렸다. 는 비슷한 표현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죽음의 줄, 답이 성경 번역에서와 같이 번역될 수 있는 구절인 헤벨이 못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시편 18편 4절과 116편 3절에 나타나며 여기서 사망의 줄, 시편 18편 4절, NIV, ESV, NASB, ISV, ASV, ERV, WEB, 죽음의 밧줄 NLT, HCSB 또는 죽음의 올무 시편 116편 3절 ESV로 번역되지만 KJV에서는 이를 죽음의 슬픔으로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묶인 손. 시편 저자는 죽음과 지옥의 이끈에 갇히는 것의 공포를 잘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감쌌다. 멸망의 급류가 나를 덮쳤다. 스올의 줄이 나를 얽었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덮쳤다. 시편 18편 4절 ESV. 히브리어 단어 헤베더은 포로와 복종의 상징인 끈, 밧줄, 띠, 올무 또는 고통, 고난을 포함하여 인상적인 다양한 의미를 표현합니다. 또한 성약의 구속력과 같은 구속 또는 서약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성약의 백성이나 땅 할당된 또는 측정된 부분 신명기 32장 9절 시편 78편 55절 상속받은 부분 성전 또는 자신의 재산 운명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5절 참조. 이 단어는 여러분을 죽음과 지옥의 고통과 슬픔 또는 주님의 약속된 축복과 상속에 묶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속에 대한 성경적 상징의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는 여자가 출산할 때 산통의 고통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 이미지는 성약 백성의 유배와 시련을 은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26장 16에서 18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그들이 약속하신 축복을 얻지 못한 명백한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그들이 공경에 처하여 당신을 방문하여 당신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기도를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은 여인이 출산 때가 가까워지면 고통스러워하며 고통에 울부짖는 것처럼 울음소리 오 주님, 우리도 당신의 보시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와 함께 있었고 고통을 겪었고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어떤 구원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주민들도 타락하지 않았다. 아비나다이의 순교. 다음 9절 이사야 26장 19절 KJV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죽은 자들이 살리니 내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날 것 하고 마침내 심판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와 유사한 출산과 속죄 구속의 이미지는 이사야 37장 3절, 호세아 13장 9에서 14절, 이가 4장 9 10절, 사의 두루마리 일키오다였다 데요자 11장 8에서 11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2절 요한계시록 12장 참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의 시기를 겪다가 약속된 왕인 메시아에 의해 구출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상징은 헤벨이라는 단어에 내재된 슬픔과 고통을 강조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영원한 성약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출생의 물이 깨지거나 구속, 슬픔, 고통 등에서 벗어나는 것이든 자유로워지거나 돌파하는 이미지도 발견됩니다. 이 모든 이미지가 침례의 이미지, 즉 물속으로 내려가는 것, 죽음, 일으켜 물에서 나오는 것,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어떻게 유사한지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시편 18편은 이에 대한 가슴 아픈 예입니다. 시편은 사망의 무리에서 고통받고 멸망의 홍수 4절, 히브리어 번역에 빠져있는 왕의 모습 50절을 제시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16절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시다. 그는 나를 깊은 물에서 끌어내셨다. NIV. 19절은 왕의 안전한 곳, 아마도 하늘로 올라갔음을 암시합니다. 이 침례의 유형의 이미지는 탄생, 죽음의 띠를 끊는 이미지, 그리고 논의된 다른 상징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자녀들에게 마련하시는 구원에 대한 일관된 그림을 그립니다. 또, 아비나다이의 죽음의 줄이라는 문구는 성경에서 독창적이거나 전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대 이스라엘의 거룩한 기록에서 몇 가지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헤벨과 관련된 이러한 유사점은 아비나다이의 용법과 매우 일치합니다. 위에서 논의한 성경과 초기 유대교 구절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한 아비나다이의 취급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아비나다이는 다른 출처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6장 19절은 메시아의 부활을 언급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비나다이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죽음의 사슬을 끊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참으로 그가 인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육체는 죽음에 복종하게 되리며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켜질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다. 아들에게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나 보라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리니 아들이 다스리시며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리라. 그러므로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신다. 그리고 부활, 즉 첫 번째 부활이 온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과거에 있었던 자들, 지금이 있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자들의 부활이니 이는 그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리라. 모사이아서 15장 7, 8, 20,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사슬을 끊었다. 아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삼켜지는 것에 대한 아비나다이의 비유는 위에서 논의한 익사와 침례의 은유와 매우 일치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모사이아서 15편 9절에서 시편 18편의 왕이 하셨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족쇄를 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태어나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사이아서 15장 30절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구속의 상징의 풍부함은 새롭고 강력한 표현으로 아비나다이의 말에 나타납니다. 아비나다이가 히브리어 단어 헤벨 하브 이러한 뉘앙스에 익숙하고 의도적으로 헤벨이 모트 즉 영어로 죽음의 띠라는 문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구는 KJV 성경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다이의 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또한 몰몬경의 역사성과 참됨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아비나다이는 히브리어 단어와 본문의 이러한 핵심 개념들을 확실히 잘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관련성과 적용 가능성을 이해하였습니다.